오늘은 함께 같이 우리 사도행전 우리 17장, 사도행전 17장 우리 16절에서 우리 3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읽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우리 16절에서 34절 말씀, 오늘은 좀 깁니다. 함께 같이 우리 교독하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사람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또 함께 하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네. 요즘같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사람들은 부적을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네. 네, 보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미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또 그것을 많이 또 따라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면 점집은 늘 사람들로 늘 바글바글 거립니다. 또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식 부적이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요즘에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인터넷으로 부적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 프린아웃 해가지고 어디 이렇게 몸속에 지니고 다니면 행운을 가져다 준다. 뭐 이래서 근데 은근 되게 많이들 사람들이 그거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미국에는 미신 섬기는 사람들 많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도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고 이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미신을 믿는 종교들도 아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본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800만 개의 어떤 신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되어지는데 뭐 저보고 세어봤냐 그러면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만큼
모든 첨단 과학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미신이 아주 절묘하게 교묘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세상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직 이렇게 문명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뭘 모르고 우리가 미신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 미신은 못 배운 옛날이나 뭐 미개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 미신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힘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또 다른 하나 우상이나 미신의 힘을 빌려옵니다. 자기를 믿든지 아니면 또 미신을 섬기든지 이렇게 둘을 다 하든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무식하면 무식한 방법으로, 유식하면 유식한 방법으로 이렇게 자기 확신과 어떤 미신의 세계에 빠져들어가는 경우를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뭐 지식이 뛰어나도 미신은 막 헛웃음이 날 법도 한 그러한 미신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덴입니다.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 이 아덴은 위대한 철학자들의 그러한 활동 무대였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렇게 철학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인물들이 다 이 아테네에서 이 아덴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덴은 철학을 배우고 가르치는 어떤 학문의 중심지였고 또한 어떻게 보면 성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아덴도 로마의 그러한 영향력 아래 있었지만 사람들은 로마의 수도는 이제 이탈리아 그 로마에 있지만 어떤 정신 문화의 그 수도는 이 아덴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아덴으로 가면서 아마 굉장히 흥분했을 겁니다. 철학의 도시, 정말 이 서구 문명의 정신적인 고향인 아덴에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이 생각이란 걸 하면 분명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아덴이 복음화되면 이건 정말 세계가 완전히 뒤흔들려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것이다. 그동안 좀 이렇게 배움이 짧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쉽게 복음을 설명하느라 힘들었는데 아덴에 가면 이제 굳이 그럴 필요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껏 다 할 수 있겠다. 여러 가지 생각들로 아마 굉장히 마음이 벅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인 16절에는 전혀 뜻밖의 모습으로 이 아덴을 표현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을 합니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렇게 사람 뭐 성격 없는 사람 없다. 다들 한 성격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격분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바울은 원래부터 좀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화를 잘 주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잡아다가 막 죽이고 고문하고 이러는 거 앞장서서 했던 사람입니다. 늘 마음속에 그런 분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노가 많았던 바울이 지금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전문 용어로 거룩한 분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 당시 아덴 어떻게 보면 정말 지성의 최고의 도시였던 지식과 문화와 과학이 발달한 곳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들이 온 성에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이 점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당시 아덴에 사람의 숫자보다 우상의 숫자가 더 많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지식이나
과학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먹는 거, 빵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과학의 발달과 관계없이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느냐 상관없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공허함들이 있습니다. 예술과 문화활동으로 채워지지 않는 텅 빈 공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화려한 도시에 살더라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비로소 채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오늘 말씀 중에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보면 바울이 본 우상들 중에 유독 바울의 눈을 끌었던 우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신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입니다. 왜 이러한 이름을 붙였을까요? 보험 들려고. 괜히 그러니까 이름 우리가 차마 이름을 다 알지 못할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이름을 우리가 미처 몰랐던 신이 우리가 그 이름을 적었는데 그 이름이 없으면 화가 나진 않을까 해서 보험을 드는 심정으로 이름 없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불안함과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또 어쩌면 모든 신들보다 좀 더 힘있는 신이 있지 않을까. 그 능력에 걸맞는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불렀고 그 신에게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만큼 우상으로 가득한 이 아덴을 보면서 바울이 격분합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이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마음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가 없습니다. 그는 우상들과 그것들을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수놓은 예술품들을 보면서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분노는 죄에 대한 분노이고 우상에 대한 분노이고 악한 영들에 대한 분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바울의 이러한 거룩한 분노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을 보면서 어떤 그 영혼을 찌르는 아픔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믿지 않는 정말 나랑 너무나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 여러분 가져보셨습니까? 저는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보면 자꾸 이렇게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보면 과거 옛날에 목사님들에 비해서 보면 제가 아직도 좀 젊으니까 요즘 목사님들 보면 실력 있는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공부도 훨씬 더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능력이 많아 보이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옛날 목사님들은 보면 정말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의 절절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안타까움이 있었고 또 그렇지 못한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속의 안타까움과 분노들이 이렇게 강단위에서 선포가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은혜를 받습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저도 그렇고 보면 굉장히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지만 뭔가 그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어떤 그 구령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되게 마음에 그런 회개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죄와 미신과 우상들을 보면서 여러분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적당하게 미국인데 다양성의 상징인데 문화의 한 현상인데 이렇게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자꾸 이렇게 미지근한 태도로 만들어서 마귀는 자꾸 자기의 목적을 이렇게 성취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한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이 아덴 거리와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분노한 마음으로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격분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자 이게 이제 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이 아덴의 철학자들이 바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또 논쟁을 시작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하자 어떤 사람은 이 수다장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 같다고도 하였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예수님과 그의 부활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개념을 바울이 전하자 그들은 본격적으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울을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에 세웁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아레오 언덕이라는 의미로 원래는 재판, 입법을 주관하던 의회의 모임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차츰 도덕과 철학에 대한 논쟁을 그곳에서 하기 시작했고 자유롭게 사람들이 토론을 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덴에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이곳에 데리고 와서 자, 네가 말하는 그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네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이상한 것이 무엇인지 좀 우리에게 설명을 좀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 태도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지금 이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가르침. 그러니까 진리, 복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가르침. 늘 새로운 것을 이렇게 추구하던 그들은 바울의 어떤 이 가르침을 그냥 새로운 것들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한번 말해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철학자들이 말하고 가르쳤던 여러 가지 가르침들 중에 바울도 하나의 그런 가르침이라고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그저 그냥 새로운 좋은 가르침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예수님 좋으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 참 좋은 말씀이지. 그러나 그들에게 그러한 말씀과 예수님은 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여러 가르침들 중에 하나.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을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는 하나의 또 다른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기독교 좀 이렇게 종교들끼리도 좀 이렇게 같이 좀 화합해서 좀 하나로 돼서 좀 싸우지 말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싸우지 않도록 대화도 하고 같이 협력하여 노력도 하는 거는 맞는 얘기지만 그걸 그냥 적당하게 버무려서 하나로 만드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학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복음은 휴머니즘과도 좀 다릅니다. 기독교를 종교 중에 그냥 그저 하나의 종교로만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죽음에서 저와 여러분을 또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은 그냥 자기 힘이나 노력으로 마음을 수련하여서 이렇게 득도하고 구원을 이루는 세상의 다른 종교나 철학과 가르침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오늘 바울 보면 아레오바고에서 두 가지의 아주 중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와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계 70억 인구가 투표해서 하나님 있냐 없냐 투표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결정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자신들의 이론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한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바울은 그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고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상과 대조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신입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신을 아주 멋들어지게 조각을 해서 한 곳에 잘 세워둡니다. 혼자 이렇게 못 서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못질 잘해서 잘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 앞에서 불을 켜놓고 음식을 차리고 절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온 정성을 다해서 나무나 돌을 깎아 만들었다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정말 거기에 어마어마한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우상을 만들었다고 그것이 살아있는 신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야훼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창조주이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의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과거의 삶은 이제 버리고 회개하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라. 이것이 바울이 전한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과거의 우상 숭배와 미신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처음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우리 시골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미신 되니까 교회 다니시면서도 몰래 이렇게 부적도 이렇게 어디 안 보이는 곳에 붙여놓기도 하시고 그런 분들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면 그날부터 모든 것과 딱 끊고 단절하고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몰랐으니까 이게 핑계가 되지만 이제는 알았으면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상과 미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드는 심정으로 하나님도 믿고 또 은근슬쩍 저희 가서도 딴 데 또 가서 또 이렇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전능하신 분이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실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 말씀들은 그들이 즐겨 들었던 옛날 이야기들이나 전설에도 나오지 않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어떠한 종교나 철학에서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네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 우리가 하나님 반드시 만나야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는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아마 아레오바고에 올 때에는 정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이 아덴에서 몇 사람, 몇 명 그 이름 나오는 그 사람 정도 몇 사람만 복음을 영접합니다. 실패했을까요? 지금 이 아테네, 우리 그리스는 무슨 종교를 많이 믿을까요? 네, 지금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우리 그리스 정교회의 본산이 바로 아테네에 또 있습니다. 바울은 떠날 때, 아덴을 떠날 때 실패했구나, 안 됐구나라고 떠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작은 사람들의 그 영혼들을 통해서 천천히 계속해서 움직여지고 또 일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림비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덴에서의 바울의 모습 보면서 우리 두 가지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세상은 그냥 새로운 가르침, 어떤 유행처럼 왔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잊혀지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복음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또한 두 번째,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이 미신과 우상에 빠진 세상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또 그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에 대한 어떤 그 가슴 절절한 마음들도 회복하고, 또 이 세상이 좀 더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좀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슴에 이런 하나님이 좀 더 생생해지고 구령의 열정이 되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우상으로 가득한 이 아덴 도시를 바라보며 격분하였습니다. 거룩한 분노. 근데 이건 그냥 뭐 성질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모르고 살아가는 그 만연한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타까움과 그 절절한 마음과 이것들이 거룩한 분노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마음들이 점점 이렇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냥 달달한 달콤한 메시지에 자꾸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정말 뜨거운 가슴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거룩한 분노 회복하고 또한 정말 이 절절한 영혼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들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것, 그 십자가 복음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 분명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잠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주신 말씀 통해서 이 아덴에서의 바울과 같은 거룩한 분, 하나님 우상으로 가득한 악으로 가득한 그 교만함으로 지적인 아버지, 그걸 보면서 순수한 마음, 뜨거운 마음 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이것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로 마음을 그 십자가를 지켜서 주님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정말 다시 살리시는 그 복음 앞에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과거에 그런 익숙했던 것들 우상과 미신과 익숙했던 모든 것들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바울 이 아덴에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모습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바울처럼 이렇게 우상으로 가득한, 죄악으로 가득한, 그 지적인 허영으로 가득한, 그 사치한 그것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분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가슴 절절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한 이렇게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그런 절절함과 안타까움과 또 거룩한 분노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들을 살리고 고치고 생명을 다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온통 세상은 지금 모든 게 다 이렇게 퓨전됩니다. 혼합되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그 선명함마저 자꾸 이렇게 흐려지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또 주님과 함께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이 세상을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저희 그린비 가족들 주님 일일이 저마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 신실하게 잘 이끌어 주셔서 주님 정말 저희가 이 어려운 시간들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과 함께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